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좀 빈자리가 많은데 그래도 예배하러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하시죠? 네,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안 나는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제가 설 명절 가장 끝날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7절부터는 갑자기 인내하라라는 권고의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약간 생뚱맞잖아요.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인내하라라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툭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부자의 내용과 인내하라는 권고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부자의 내용과 인내하라는 권고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부자들에게 놀람과 울음의 근거가 되는 것,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은 피하고 싶은 현실임을 알 수 있거든요.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거든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심판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달가운 소식이죠. 이 달가운 것과는 정반대의 소식, 씁쓸하고 기피하고 싶은 소식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7절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사실은 불의한 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 서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부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참된 제자들, 물론 부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달가운 소식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것이고, 또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너희들, 즉 불의한 부자가 아닌 형제들은 심판의 날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라 라는 권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잘 적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겁이 많고 또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 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위하는 모습보다는 자기 자신을 챙기는 모습이 일수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복음서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내가 크냐, 네가 크네, 한 자리 내주시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합지졸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이들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180도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변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오합지졸인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또 하나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배경의 이야기가 제자들이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제자들은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 빠르면 며칠 뒤에, 조금 늦어지면 몇 주 뒤에나 또 몇 달 안에 그렇게 오시겠지라는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날마다 전했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와 박해,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인내해라라고 권고하는 모습 역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더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실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가 농업의 당락을 결정짓거든요. 이스라엘의 국토는 다양한 지형 조건 때문에 여러 기후가 동시에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은 건기 5월에서 10월, 또 우기 11월에서 4월까지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철에는 건조하고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기후에서 우기 초인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는데 이 이른비는 농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비가 내려야 수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삽질을 해도 땅이 파지지 않는 그런 딱딱한 땅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기 때에는 비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수개월간 딱딱하게 말라버린 땅에 비가 충분히 적셔주지 않는다면 땅을 일구어서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른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우기 말기에 오는 늦은 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늦은 비는 이제 이른비를 통해서 땅을 일군 후 씨앗을 뿌린 이후에 늦게 오는 이 비를 통해서 풍부한 수확을 하는 비거든요. 그래서 곡식의 결실을 잘 맺게 만드는 비가 이 늦은 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비는 자유자재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내리지 않거든요. 필요한 것을 상황에 딱 맞게 주시는 하나님을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이 이스라엘의 농부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씨를 뿌려야 하는데 이른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은 너무 건조하게 메말라 버렸고 괭이질을 하든 삽질을 하든 땅이 잘 파이지가 않고 어떻게 해서 땅을 팠다고 한들 씨를 뿌려봤자 아마 씨들은 다 말라버릴 것이고, 이와 반대로 이른 비가 내려서 씨앗을 뿌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열매가 자라지 않고 말라버려서 농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농부가 내 자신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농부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겠습니까?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비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사가 가능하게끔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원하고 더욱 기도할 겁니다. 이 7절, 8절에서 나오는 인내는 이 정도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단지 씨를 뿌리고 잘 자라나게 하는 그 정도의 그런 인내가 아니라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농부가 목숨을 걸고 비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인내하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강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겠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곧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비록 어려울지라도 목숨을 걸고 인내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다스리기 힘든 것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은 분노인데요. 분노가 올라와서 화가 나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껏 기다렸는데 며칠이나 지났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찬 이들이 생기다 보니 이제는 그 인내를 넘어서서 분노가 차이고 그 분노를 통해서 서로가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야만, 분노와 원망을 하지 않아야만 너희가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곧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싸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견디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해왔는데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로 원망하여서 심판받지 말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한 자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유명한 욥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욥을 잘 아실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을 때 왜 내가 당해야 하지? 동방에 나만큼 의인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굴복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처럼 견디고 또 견디어내면 인내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박해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또 우리의 인생에 수천 번, 수만 번 밀려오는 어려운 상황들, 또 안타까운 상황들, 또 분노와 원망, 화가 나는 상황들, 모든 순간이 곧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내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는 것만이 참된 인내는 아니거든요. 물론 오늘 말씀의 중점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라라는 것이지만 인내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참된 인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이 참된 인내는 무조건적으로 인내하고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를 넘어선 참된 인내는 어떤 인내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참된 인내가 아니면 과연 도대체가 무슨 인내가 참된 인내라는 건가? 참된 인내라는 것은
참을 때는 참되 불의한 상황 속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도 인내해야지 라고 인내하는 것은 참된 인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묵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묵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묵인하는 것, 괜히 용기 내면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가 용기 내서 하는 행동, 이것들로 인하여서 혹 어려운 상황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은 참된 인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너무나도 깨끗하시고 성결하신 예수님께서도 아니라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떠올리면 늘 한없이 인자하고 온화한 그 표정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갈색 머리에 고불고불 마치 좋은 샴푸를 쓰시면서 짙은 쌍꺼풀에 오똑한 코, 늘 웃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떠올릴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맞죠? 그 예수님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일을 봤을 때는 불의한 일 앞에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또 시장에서 인사나 받고 한없이 높아지려는 이들, 고아나 과부나 소외된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이들, 또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벗겨 먹으면서 부를 챙기려는 이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에 물리면 독이 퍼져 죽게 되는 그 독사의 자식들 같다는 말,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냄으로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되려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회칠한 무덤 역시 그들의 사실된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하게 단정해 놓은 그 무덤처럼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정한 인내란 이런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안아줘야 하지만 불의한 상황 속에서 또 불의한 자를 만나면 그 앞에서 사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의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묵인하는 것은 잘 참는 사람, 인내를 많이 가진 사람, 진짜 인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상대방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잡아주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의 자녀들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지옥 자식이 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일 길을 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불의한 것을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요 참된 인내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되지.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네. 기도하면 되죠. 라고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데 기도하면 불의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불의한 곳을 보고 불의한 사람을 만나면 기도해야죠. 맞죠? 맞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지만 그와 더불어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장소에 걸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인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한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 맞죠? 기도하시되 그 장소에까지 걸어가고 만나는 사람,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인내해라, 무조건 속을 보이지 말아라,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못된 것은 함께 행동으로 힘이 되어 주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인생을 39년째 살고 있는데 살면 살수록 네, 세상이 그냥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더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정의로운 자와 또 의로운 자가 바보가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점점 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곳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야말로 인내를 넘어선 참된 인내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핫한 드라마 중에서 하나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꽤 잔인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원작을 그린 최규석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송곳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송곳이라는 작품도 웹툰이 원작이고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방영이 됐었는데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빨리 종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시면 한번 봐보십시오. 꿀잼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 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을 다룬 드라마거든요. 비정규직에게 벌어지는 어이없고 비인격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억울한 일을 대변해주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예요. 왜 제목이 송곳이냐면 여러분들 송곳을 다 아시죠? 끝이 이렇게 뾰족해서 무엇인가를 구멍을 낼 때 쓰는 도구가 송곳이지 않습니까? 드라마의 내용이 이렇게 송곳처럼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중에 그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다음 한 발짝이 절벽일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제 스스로 자신을 어쩌지 못해서 껍데기 밖으로 기어이 한 발을 내딛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송곳 같은 주인공을 통해서 부당한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드라마가 송곳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 번씩 보시고,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 드라마가 왜 재밌냐면 비리와 권력 앞에 덮이는 모든 일들을 송곳과 같은 존재가 구멍을 내고 또 그 구멍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모습, 그래서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송곳이거든요. 모든 것을 참기만 하는 것은 참된 인내가 아닙니다. 참을 것은 참아야 하겠지만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 참된 인내다라는 것이죠. 발광체이기에 빛을 발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반사되어서 빛이 된 우리는 어둠에 묻혀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둠에서 빛을 잃지 않고 반드시 나타내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빛을 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빛을 잃지 않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부당한 것에는 반드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인내요,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여러분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인내할 것은 인내하되 부당한 것에는 제 목소리를 내어 많은 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대선 그것은 노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송곳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어떤 송곳 같은 이가 우리나라를 잘 어울러져서 나아갈 수 있을지 기억하시고, 또 나도 송곳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참된 인내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날마다의 삶을,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